예, 오늘 복음을 보니까 좀 의아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사순시기 또 사순절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뭐 고행, 고난, 뭐 단식, 또 뭐 회개 이런 거를 많이 절제 이런 거에 대한 복음인데 오늘 복음을 보시면은 좀 어울리지가 않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시는 변모주일이 있지만은 오늘 사순시기에 2주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주의 변모 복음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엇박자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왜 굳이 이 복음을 읽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고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억지로 아프지도 않는데 아픈 척하는 것. 그리고 절제를 해야겠죠. 하지만은 절제를 해야 될 상황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라니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순시기는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 복음을 보면은 왜 주님의 거룩한 변모의 복음일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죽음에서 억지로 내가 뭔가 남에 의해서 행해지고 내 마음에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의 희망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사순시기를 절제와 또 뭐 금육이라든지 아니면 내 생활에서의 반대로 얘기하면 하지 않았던 것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기.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변모처럼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뭔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계획된 내 삶 속에서 받아야 부활이 나한테 올 것이다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패배하셨나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났나요? 하지만 이렇게 변모를 하시면서 그 변모에 따른 부활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자기 자랑이라든지 자만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복음도 보셨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올라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려가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부활의 영광은 단순하게 우리 삶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산에서 보았던 산에서 올라가서 보여줬던 그 변모의 모습 속에는 저 아래 마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에 있는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죽음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그 변모에서 마을로 내려가자고 오히려 제자들을 부추기십니다. 바로 그게 부활의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은 더 이 사순시기에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변모한 곳이 장소가 있습니다. 예.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산은 아주 신성한 장소입니다. 어느 종교든 간에 산의 의미는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늘과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성한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또 희생양을 바쳤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성서에도 몇 개의 산이 나옵니다. 제일 기억나는 산이 뭘까요? 시나이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데려오면서 시나이산에서 무엇을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도 나뭇가지가 불을 타면서 불덩이에서 바람이 불면서 하느님의 형상은 아니지만은 하느님의 구름,
또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이 그 산에 있다라고 해서 신성한 곳이라고 시나이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나이 산도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나이 산이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변마하면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난다고 그러죠. 우리는 안 읽었어요. 보면은 신명기에 나오면은 똑같은 시나이 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산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뭐 퀴즈는 아니고요. 호렙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나이산, 그럼 신부님 시나이산하고 호렙산이 똑같은 십계명을 받은 거라면은 모세가 두 개 산에서 받았나요?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모세에게 받은 그 산은 맞습니다. 근데 이 전달하다 보니까 시나이라는 곳에는 이 산은 뭐냐면 시나이는 우리말로 하면 산의 제일 높은 곳이 뭐라고 그러죠? 설악산 가면은 대청봉 뭐 이러잖아요. 뭐 산에 그러니까 시나이라는 뜻이 제일 뾰족한 그 뜻입니다. 그리고 호렙은 그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의 이름을 사막이라는 그러니까 좀 우리 일상에서 벗어난 산의 이름으로 되겠습니다. 뭐 사막산처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다른 이름이지만은 십계명은 시나이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호렙산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그 산, 시나이라는 그 지역에 호렙이라는 그 지역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은 맞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설악산에서 호랑이를 봤대요. 어떤 사람은 지리산에서 호랑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설악산일까요? 지리산일까요?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산이라는 신성한 하느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변모한 예수님의 공간도 어디예요?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시나이산하고 호렙산은 아니고요. 거기는 저기 멀리 있는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 거기 그쪽에 있는 산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바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였죠? 갈릴레아입니다.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갈릴레아에 있는 타보르라는 산이 오늘의 바로 그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에서 그 변모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많은 산 중에 또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고난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올라가시죠? 골고타. 흔히 말하는 해골산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골고타 언덕이라 하지만 산입니다. 하지만은 산이 하느님의 현존하는 곳이고 신성한 존재가 있는 것이고 오늘처럼 예수님이 변모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신 그 산과 비교해서 골고타는 죽음에 이르는 산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런 신성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들은 그 산과 비교해 볼 때 골고타는 그건 뭐야?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이 신성이라는 것은 어떤 영광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장면처럼 뭔가 엄숙하고 뭔가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산에서 골고타 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의 과정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 고통, 갈등들을 죽음으로써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산이 골고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잠깐 보실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읽으시다가 아니면 들으실 때 시나이산 이제 아시겠죠? 호렙산 그리고 타보르산 오늘 그리고 골고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기도를 하실 때 텍스트에 있는 걸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의미를 아시면은 기도가 더 나한테 깊이가 오게 됩니다. 저도
렉시오 디비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생활 나눔이라든지 복음 나눔, 또 관상기도. 그거에 대한 배경이 성서라고 보면요. 성서에 그냥 글자로 읽는 것을 읽어서 내 머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더더욱 깊은 관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시나이 산이 그런 거였구나 할 때, 그런 구절을 읽었을 때 나를 비교해 볼 때 내가 높은 산에 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육체적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안에서 만나야 될 높은 산은 하느님의 존재다. 그러면은 기도 속에서 나는 그 하느님의 산과 또 하느님의 산에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모습과 또 모세가 받은 계명이 그냥 뭐 하느님을 hum성하라, 하느님을 존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짚어 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면 성서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 설교를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성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 제가 배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기보다도 제가 묵상한 거를 준비한 거를 이렇게 나누면서 기도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오늘 들은 제자들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구름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죠. 이런 목소리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나옵니다. 변모에서도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느님의 목소리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결국은 바쳐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잘 됐으면 좋죠. 다 박수치고, 그렇죠. 돈도 많이 벌고, 그죠.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서, 부자 돼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참 하느님의 마음은 그러면서도 우리 아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음까지 받아들여서 더 좋은 세상, 더 평화롭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의 삶 속에서 넘쳐 흐르는 예수, 그 아들이 바로 되기를 하느님은 또한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이 부모로서 이렇게 또 한 구석에 있는 우리 신앙적인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도 배워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이렇게 오늘 일독서에도 보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으로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큰 할아버지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지역도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지금을 말하면 저 이란 쪽, 지금 신문 보니까 누구죠? 이란의 지도자 이름 생각나요? 이란인가요? 트럼프에 의해서 사상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악의 존재로서 처벌 대상이라고는 다 환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글쎄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한 정치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도 이렇게 없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도 이방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오늘도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기 전에 가까이 와서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오늘의 모두 독서의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모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끝에 말씀하신 거는 다들 일어나라. 이제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을 표현할 때 그냥 내가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음에서 벌벌 떠오르고 있을 때 내가 거기로 어떻게 가요? 갈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지금 모든 것이 다 어렵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뭔가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문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이나 학업이 문제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한테 이제 가자. 일으키신다는 거죠. 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느님의 손길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오늘 똑같이 제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오늘날도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그리고 믿고 하느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를 하냐 할 때 단순하게 단절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게 믿음의 확장이고 성장이 아닐까 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은 손길로 끌어올리시면서 자 일어나라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저한테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사순 2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변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찾습니다. 뭔가 기적적인 행위라든지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 봅니다. 누군가 내 등을 어루만지면서 너가 힘드니까 내가 일으켜 줄게 라는 거. 저 그런 거 목소리 못 듣는데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성서를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면요. 그 목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내가 힘들더라도 기도 안에서 뭔가 나한테 희망을 주신다는 것 바로 그게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도 내가 느낄 수 있는 뭔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구름에서 구름을 볼 때 뭔가 포근함을 느끼잖아요. 내가 구름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진짜 하늘을 봄 하늘이나 가을 하늘을 볼 때 구름을 보면서 포근함을 느끼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까이 포근함을 주신다는 것. 목소리는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나한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사순 2주일의 복음 말씀입니다. 사순 2주일 동안 또 3월이네요. 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 안에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못 들으셔도 하느님의 포근함 그리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으로 한 주간 시작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